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의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릉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도약하고 비상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된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듣는 이들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벨라보체 찬양팀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과 건축원금과 감사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살피려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 모든 구원에 관한 계획들이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고, 홍수 사건 때도 노아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 할 때,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 할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가 본대로 점점 범위가 축소되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어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 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의 자식들까지 아들로 태어난 남자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영 소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요셉의 중요성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2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세 한 사람만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무엇으로 인해서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고통이 차고 넘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달되었다. 이 상달이라는 표현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교회가 어려워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걸까? 너희가 편안하더니 너희가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모든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고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고 왜?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는 정말 많이 부르짖었죠. 부흥회도, 기도원도, 산기도도, 철야 기도도. 철야도 밤새 했던 기억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뱃살만 빼면 무릎이 좀 괜찮을 텐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많이 뺐거든요. 그런데 저만 무릎이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옛날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언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지.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들이 무릎이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릎을 안 지켜주셨을까? 금식기도 참 많이 했죠. 금식기도 많이 한 분들이 속이 다 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몰랐죠.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정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지금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까? 오히려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 분들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정말 이 시대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될까? 다시금 옛날에 그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정말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무엇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옛날처럼 부르짖게 되는 걸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에 약해지고,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위해 부르짖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한국 교회에 내리셔야 되는 건가? 왜?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예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고, 왜? 교회가 힘들어야 부르짖으니까. 교인들이 힘들어야 부르짖으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사와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부르짖는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보면서 왜 우리는 일찍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일찍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꼭 그렇게 고통이 크게 달해서야만 자연스럽게 비명소리가 나오듯, 아프면 자연스럽게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명소리가 나오듯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꼭 그런 상황까지 가야 했을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2장 23절,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서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부르짖은, 그냥 비명 지르고 탄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는 비명을 지르다가 아주 힘든 상황에 가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무엇이 되었음이라? 무엇이 되었음이라?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르짖음 전에 모세가 태어납니까? 부르짖음 전에.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으로 피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에서 양을 키우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시점을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모세가 준비됩니까? 아니면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까?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그래서 영화 대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민족의 어려움, 이런 아픔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셨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정,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고 했던 것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있었다가 생각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찾아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정리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끔찍한 경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전해졌겠어요?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을 미리 기억하고 하나님을 미리 찾았다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노아였다가, 노아는 인류 전체,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이들이 민족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민족 후손들. 그리고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범위를 좀 더 축소시키시죠. 그것이 누굽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수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온 세계 중에, 여러 나라 중에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특별한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거룩한 나라 혹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져요? 나중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냐면 교회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광야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19장 22절부터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식에 대한 겁니다. 의식에 대한 것.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율법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사장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산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결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20장으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항상 여러분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정리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예요. 그래서 늘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도덕 원리들이 들어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지만 다른 율법에서도 도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신다? 행위를 요구하신다. 그게 율법을 이후에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식을 증가시키는 거죠. 왜?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도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으니까 도둑질이 죄라는 걸 아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했을 때는 회개하게 되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압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아닌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온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먼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요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언약을 믿으며 믿음으로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